와. 1년에 6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네. 세월이 참 빨라요. 선생님 결론에서 이야기할 내용인데, 시간은 지나가는 거야. 우리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다 이렇게 지나가요.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오늘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오늘 원래 요한복음 1장, 3장 1절에서 16절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 나눠서 읽었어요. 3절에서 6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선생님인 줄 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뜬금없이 우리 3절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질문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뭘로 이해했냐? 육신적인 수준으로밖에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들었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타락해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전도사님은 지난주 말씀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래 진짜 이게 낸데 이 타락한 인간, 이 저주와 재앙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타락한 존재가 맞구나 싶을 거야. 선한 것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그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타락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 오늘 확인할 건데, 먼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잘못된 구원관도 있다. 그게 뭐냐? 바리새인의 구원관. 바리새인은 오늘 나온 것처럼 니고데모, 또 유명한 사람 바울과 같이 완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으로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구원관.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는 것도 믿었고 부활도 있는 것도 믿긴 했어요.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영적 세계가 없다, 그걸 안 믿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영적 세계를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누리지 못했어요. 기준이 다 어디 있었냐? 선한 일, 착한 일, 그렇게 해야 된다. 바리새인이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한 청년이 물었어요. 근데 이 선한 일로는 가진 걸 다 내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2절. 한 청년이 선생님이여,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네 말씀을 다 지키고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거 틀렸다, 그 말이. 구원은 육신으로, 물질로 얻을 수가 없어. 또 바리새인의 구원관 어떤 구원관이냐?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주의적 구원. 그런 율법주의적 구원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보면, 내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고 하라는 건 다 지켰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고백했어요? 배설물이다. 내게 해로운 거다. 왜? 그걸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니까.
전후에 오늘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감사함을 넘치겠다는 이유가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 지식, 세상 인간관계, 세상 경험을 하면 할수록 세상 노력, 육신적인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구원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구원과는 결국은 뭐냐? 행위가 기준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욥기에 대해서 봤었죠. 욥이 가진 생각도 똑같았어요.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복 주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주겠지. 그런 행위가 기준인 구원관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좋은 의도로 설명했어요. 꼭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을 모르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착한 일 하면 그리스도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자체가 인생의 틀린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선 틀린 길 가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인생이 틀린 길로 가면 못 돌아가요. 왜? 그 끝에는 멸망이 딱 있기 때문에. 진짜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아니고서야 인생 길로 틀린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 멸망당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잘못된 구원관 있는 걸 알아요. 또 오늘날 교회, 우리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있는 잘못된 구원관은 뭐냐? 세계 교회의 오늘날 잘못된 구원관은 뭐냐? 원래 구원관은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죄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계교회가 뭐라고 하냐? 인간이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당면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야. 사람이 가난한 거 해결해 줘야 돼. 가난하니까 불행한 거야. 사람이 불평등, 그 불평등한 거 다른 말로 인권, 그거 해결해 줘야 돼. 성소수자들을 대우해 주고 여성들을 우대해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등해지면 불행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려면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완전한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를 대하는 게 가장 완전한 평등이에요. 그런 그 기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지 인간적으로는 결국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억압에 대한 거, 우리 독재 해결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춰.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한다. 노동으로부터 불평등을. 그래서 나온 게 해방신학이 해방신학. 독재에서 해방시키고 막 불평등한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막 세상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 데모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가. 그러면서 환경 문제. 우리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 이 당면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나온 신학이 녹색 신학이에요. 녹색 신학.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걸로 구원관 자체가 틀리니까 그 신앙생활 자체가 틀린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한다고 인간이 행복해질까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왜? 죄와 사단, 지옥,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관의 결과를 어떻게 됐냐?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구원을 하니까 교회 문 닫는 시대가 되었어. 다른 말로 교회가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맛을 잃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버려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가 희미하지만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죄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 보혈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더 밝고 올바르게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복음이 회복되는 나라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고 틀린 구원관을 가면,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가 더 잘해요. 세상 사람도 더 잘한다고. 왜? 육신적인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이렇게 자꾸 따라가니까 교회 문 닫는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 버려지는 시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듯이 그걸 버려지는 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오냐? 빛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 전염병 시대가 온 거야. 여러분, 지금 주변에 친구들 보세요. 정신문제 있는 친구들 많죠? 꼭 병원 안 가더라도 좀 이상한 친구, ADHD 있는 친구, 우울한 친구, 폭력적인 친구,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 왜 그러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핵폭탄 터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기형아가 태어나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기형아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 그 방사능이라는 것에 노출돼서 태어나니까 그렇게 기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 기형아예요. 여러분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맞죠? 전사님 이번에 초등학교 가서 애들 보고, 야, 니네 엘리베이터 타면 장애인이야. 근데 엘리베이터 타더라고. 그래, 니네가 영적 장애인이다. 전도사님 말을 듣고도 말을 안 듣는 그 영적 장애를 치유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라는 그 방사능 속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영적 장애인.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생각 마음대로 못 하잖아. 여러분, 마음, 감정 통제할 수 있어요? 감정 통제 안 되잖아. 여러분,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사실은 내 뜻대로 안 사라져요.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장애라 그래. 우리 팔다리를 못 움직이면 지체장애.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장애인. 그런데 그 영적 장애를 치유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염병. 다른 말로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깜깜한 흑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깜깜하니까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래서 이 시대는 완전히 뭐다? 재앙 시대가 되어버렸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 그나마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죠. 그나마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복음을 막는 이념도 방어하고 여러 가지 종교도 방어하고 세계 질서를 잡아놨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무질서예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성경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그대로 되었어요. 뭐 때문에? 교회가 이 구원관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인간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난주 말씀 몰랐기 때문이죠. 왜 타락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왜 불렀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락방 전도원이라는 전도원도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냐? 정말 이 올바른 구원관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도록, 그 뒤에 여러분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올바른 구원관이 뭐냐? 오늘 말했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영생으로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그 영생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이 나무에 들릴 거다. 그 나무에 들린 나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목적.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창세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창조 이전에. 창조 이전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다른 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제 아이를 낳죠. 아이를 왜 낳아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가진 존재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서로 교제하기 위하지. 여러분, 집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잖아요. 왜? 그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생명력이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 또는 미취학 아동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근데 금방 실증내요. 왜? 생명이 없잖아. 무반응이잖아. 맞지? 내가 버튼 누르면 노래 나오고 해도 똑같아. 맨날 똑같은 노래만 나와. 근데 생명이 있으면 다르죠. 그랬듯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 이전에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잃게 될 것도 아시고 잃을 수도 있겠다, 얘가. 그래서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라고 이미 성경에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구원관은 뭐냐? 올바른 구원관. 다른 말로 성경적 구원관.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게 올바른 구원관인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 어디로부터 구원인가? 우리 구원이란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또는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을 건지고 재산을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구원인가부터 알아야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상태로부터 구원이. 근데 이 죄의 상태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값.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다. 근데 이 생명 어떤 생명이냐? 우리 영적 생명.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몸은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여러분에게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목숨이라 그래, 목숨. 여러분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맞죠? 숨이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대로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욥기 2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고 여호와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 호흡하는 육신이 살아있는 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영적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서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므로 이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 정, 감정, 의, 우리의 뜻 다 부패해서 썩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썩으면 썩을수록 냄새나고 오염되듯이 우리 인생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구원은 이 생명을 새로 얻는 거야.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새 생명.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냐?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오늘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은 뭐냐? 세례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려면 우리 동사무소 가서 그거 하면 되죠. 결혼신고 하면 돼요. 혼인신고 하면 돼요. 맞죠? 근데 굳이 몇백만 원, 몇천만 들여서 결혼식 왜 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과 나는 이제 부부입니다.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고 인정받는 거. 그것도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 사실 옛날에 세례 받으면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초대교회가 이단이었잖아요. 맞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다 단절되는데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그 초대교회 교인이야. 그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런 모든 불이익과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나 보내신 일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맞죠? 전엔 마귀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나라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은 들어가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귀향이에요, 귀향. 왜? 원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맞죠?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뭘 가져야 되냐?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가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의 증거가 딱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구원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생명인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확신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이 믿어지면 돼요.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병원에서 사역하는 한 청년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믿는 것 같은 100% 난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난 그런 구원받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전도사님 반대로 묻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믿어지느냐? 100%안 믿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래. 조금 믿어진대.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다.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믿어진다면 믿음이 있는 거다. 세상에 100% 믿음인 진짜로 순교할 때 빼고는 없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육신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불신앙이 나를 속여요. 그래서 100% 믿음이 아니라 1%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믿어진다. 근데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들어서 조금 너무 당연해서 내가 믿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믿음이. 여러분 진짜로 안 믿어지면 이런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질문조차도 안 해요. 왜? 내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구원 먹는 건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구원받았을까? 난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구원관을 알고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 생명 있는 자는 자라나고 살아나고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근본적인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뭘 살려야 되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 알았잖아요. 영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럼 누려야죠. 근데 어떻게 누리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적 생명을 자꾸 살려줘야 돼요. 육신의 생명 말고. 무익이 뭐예요, 여러분? 무익.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잠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거 필요하죠? 맞죠? 밥 먹는 거 필요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이 없잖아. 중요해요. 밥 먹어야 돼요. 근데 밥 먹는 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여기 편의점 가서 1,000몇백 원짜리 삼각김밥 사 먹으나 저기 오마카세 가서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으나 우리 소화되는 건 똑같아. 그 밥 먹고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어차피 다 똥으로 나와. 여러분 100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으면 내일 한 끼,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어도 돼요. 또 내일 아침 먹어야 돼. 왜? 또 배고파.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 선생님 옛날에 야구를 참 좋아했는데 야구 보는 게 생명을 걸었어요. 대학교 때 삼성 라이온즈 응원에 생명을 걸었어. 우승을 해. 우승을 하면 좋아. 행복해. 근데 내년 초에 또 죽쓰는 거면 짜증나. 그 감정의 유통기한이 1년을 못 가.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거 진짜 가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맞죠? 진학하죠. 여러분 서울대 가면 얼마나 기쁠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겠죠. 얼마 동안? 입학하기 전까지. 이제 입학하고 나면 지옥이겠지. 왜? 내 머리가 서울대 머리면 되는데 서울대 머리가 아니면 이제 죽을 맛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자살하는 거. 서울대 가서 자살하고 카이스트 가서 자살하고. 육신적인 기쁨, 육신적인 필요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집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집.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넓고 쾌적하고 물 잘 나오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냄새 안 나고. 근데 그게 나에게 크게 가치 있진 않아요. 좋지만 나에게 뭔가 생명을 주지는, 또 낡아질 거고 사라질 거고 없어질 거야. 결국 사라져. 잠시 있다 사라져. 또 육신적인 거는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무덤덤해져요. 무감각해지고. 여러분 100만 원짜리 오마카세 처음에 먹을 때 맛있겠죠. 오늘 아침에도 오마카세, 점심에도 오마카세, 저녁에도 오마카세, 내일도 오마카세 한 5끼만 6으로 먹어봐. 맛있을까? 아니요. 내 혀가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성취하기를 바랐더니 성취하고 나면 무감각해져 버려요. 아무 가치가 없어져. 그럼 또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진짜 작은 것 하나 내게 응답하는데 평생 가고 영원히 가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참된 것이에요. 영적인 건 당장에 내가 영적인 게 필요한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있어요? 밥 먹는데 문제 없잖아. 학교 가는데 문제 없잖아. 내 인간관계 하는데 문제 없잖아.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결정적일 때 문제가 오죠. 그래서 정말 이게 진정한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가치관이 뭐냐? 어려운 게 내가 무엇을 우선하느냐, 내가 무엇에 가장 값을 매기느냐. 내가 값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시간과 돈과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정말로 요한 3서 1장 2절대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뭐가 잘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이란 말은 몸이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이거를 잘 누린 사람이 렘넌트 앨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보면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갔잖아. 이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가치 없는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근데 요셉이 거기서 어떤 응답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을 떠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세상 지식 이전에 영적 지식을 먼저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만약에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공부 못해도 된다. 밥 맛없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차이밖에 없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상관없다. 요셉처럼 노예로 가면 공부가 소용이 있을 줄 아냐. 근데 하나님 모르면 망한다. 영적 무지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뭐랬냐? 내 자녀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뭘 가르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거 각인시켜라. 온 집안에 붙여서 완전히 하나님 평생 사랑하고 하나님 안 떠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이 정말 세상 관계, 인간관계, 그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친한 사람 언젠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간 다 떠나야 돼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 자녀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자녀면 천국에서 족보가 어떻게 되지? 둘 다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가면 그럼 아빠라 불러야 돼? 형이라 불러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깨달았어. 육신의 관계는 잠깐이구나. 전도사님이 그때 받은 답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위탁하신 거구나. 우리 요즘에 현수막 보면 그런 현수막이 위탁 아동 가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위탁한 거, 그냥 잠깐 맡겨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가정을 이룰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내 부모님으로 인지할 때까지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맡겨진 거라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님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고 누려야지. 여러분 부모님은 나이 들면 떠나가요. 또 여러분 시집 장가가면 떠나가야 돼요. 전도사님 요즘 엄마 아버지 영향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사건건 말을 놓더라고. 벗어나야 돼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내 자녀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잠깐 맡아서 위탁하는 위탁 가정이다. 위탁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다. 우리 어린이집이 낮 시간 동안 잠깐 맡아주잖아요. 맞죠? 아이들. 그 대가로 우리 비용을 받듯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자녀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도 위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인간관계는 끊어져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아하세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언젠간 끝나는 관계예요. 결혼한다 해도 죽으면 끝나요. 인간적인 관계는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뭐냐?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상대방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선의 방향이 서로를 향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불만족스럽거든. 인간이거든. 근데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갈 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연인이든 친구든 전도 운동하는 동역자든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그리스도 사랑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람을 원한다. 파국이에요, 파국. 왜?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 인간은.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경제 이전에 하나님의 경제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경제부터 배우면 돈 벌어서 쓴다. 없으면 못 쓴다. 악착같이 벌어야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돈 못 벌면 굶는다. 이런 게 딱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경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게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 내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모든 걸 축복하시고 위에서 공급해 주신다. 그 공급의 손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다. 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먹고 자고 살고 내 모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가 뭔지 알아요? 수입 없으면 11조 안 해도 돼요. 수입이 있으면 해야 돼요. 왜? 주셨잖아. 여러분이 거저 얻은 것들이잖아. 아닌데요. 난 알바해서 받았는데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해서 벌었는데요. 그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그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 여러분 아프리카 태어나봐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집에 돈이 없어. 사회에 돈이 없고. 근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 아등바등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대로 그럼 여유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공급해 줘. 내가 아등바등 악바리처럼 돈 벌어가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이 여유를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진짜로 내게 주신 인생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는 그게 최고의 가치구나. 여러분 목사님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을 본 목사님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 앞에 가니까 맨 앞줄 누가 앉아있니? 금자리에 순교자들. 자기 생명을 걸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은 사람들. 근데 이번에 초등학습 때 박우영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거든요. 순교도 아무도 못한다.
순교는 하나님이 선택해야 불러줘야 특별히 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자기도 박우영사님도 죽을 뻔했지만 안 죽더라. 그때 깨달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구나. 순교하고 싶어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교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무나 안 부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온 생을 내린 둘째 줄에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이 앉아있다. 그 신학교 학장까지 가고 총장까지 했던 목사님 어디니? 문간방에 저 문지방에 앉아있다. 왜? 네가 진짜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게 맞냐?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이름을 위해서 신학교 학장하고 총장했지 않냐?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걸로 감사하게 여겨라. 그렇게 들었대. 진짜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올바른 구원관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어떻게 살리느냐? 결론 중에 결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영은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또 여러분 주위의 친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오직하고 복음에 묵상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뭐냐? 성령 충만. 그때는 이제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 극한의 상황,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이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왜 훈련에 생명 걸어야 되냐? 왜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냐? 여러분 영적인 응답들, 영적인 것들을 하나씩 얻어가겠대요. 여러분 영적인 게 하루아침에 다 갖춰지잖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답이 하루아침에 안 난다니까.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도 응답받는 거예요. 전도사님 요즘은 말을 참 좋게 한다, 살리는 말 한다 듣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욕 제일 많이 하는 누구야? 성원이요. 성원이 교무실로 따라와. 욕 제일 많이 하는 애로 찍혀서 교무실로 따라서 상담받았어. 근데 어느 날 신학원에서 강단에서 다락방 하면서 말씀이 들렸어요. 말이 중요하구나.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죠. 망했다 말하면 진짜 망하는구나. 어떤 목사님은 욕하는 인생은 찌그러진 인생이다. 찌그러진 깡통같이 못난 인생이 된다. 욕하지 마라. 근데 그게 마음에 딱 꽂히다. 그런 것처럼 하나씩 여러분 영적인 것 갖춰 나가고, 그럼 여러분 친구들이 보잖아요. 맞죠? 여러분 친구들이 이것밖에 모르잖아. 없어질 거. 그러니까 자살하지. 그래서 진짜로 영원한 것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 올바른 구원관 알고 여러분 영을 살리고 그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들이 정말 이 올바른 구원관 알고 하나님 만난 올바른 길로 걸어가서 참된 생명,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땅에 보물과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쌓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